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냉전 시대에 구소련이 처음 이 유인 비행선을 올려서 이 우주 전쟁에서 첫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때 비행선에 탄 사람은 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가린은 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보니 신이 없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냉전 시대에 그 구소련에 밀린 미국은 이 구소련보다 먼저 사람을 달에 보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구 궤도를 벗어나 달 궤도로 처음 들어간 것이 아폴로 8호입니다. 그리고 아폴로 11호는 처음 인류가 이 달에 발을 디딘 그 일입니다. 이 아폴로 8호를 탔던 승무원들이 이 달 궤도에 도착했을 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달 궤도까지 간 최초의 인류가 무엇을 말할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승무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차례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폴로 8호 승무원들이 보냅니다. 굿나잇, 굿럭,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고 교신을 마쳤습니다. 구소련의 가가린도 또 아폴로 8호의 승무원들도 같은 우주를 보았지만 가가린은 우주에는 신이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였고, 아폴로 8호 승무원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란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구소련은 공산주의 사상이 주류였기 때문에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책에는 이 우주선을 탔던 많은 비행사들이 목회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주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주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은 이 도시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도시화는 사람과 이 자연을 떼어놓는 듯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가로수도 있고 또 화단에 꽃들도 있지만은 이것은 대자연의 웅장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노력과 능력을 더 많이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우스텐보스의 출입 축제를 보게 되면 뭐 자연의 힘이나 또 자연의 웅장함보다는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과 격리되어 있는 인간은 과학을 더욱 신봉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의 웅장함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세운 과학은 하나님이 자연에 새겨놓으신 원리를 발견하여 삶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과학이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원리를 독창적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자연에 새겨놓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에 새겨놓으신 것을 발견하여 응용하면서도 인간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을 보았을 때 자연의 웅장함을 보고 놀라며 자연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일부를 우상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을 우상화하였습니다. 물론 이 21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미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1세기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병원에서 이 의료 사고를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당을 불러 1년에 한 번씩 구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병원 원장이 과학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미신을 믿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적인 이 과학자들은 자기의 이론을 다른 사람이 가져다 쓰게 되면 지식재산 침해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자연에 새겨놓은 원리를 가져다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자연을 보고 같은 우주를 보지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왜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지, 그리고 자연과 인간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어떤 시각을 가져야 바르게 볼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어 성경은 1절이고 한국어 성경은 1절 앞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 시편 8편도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 즉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춰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깃딧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악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리듬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악기로 보는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가드란 지역에서 사용했던 악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악기로 보는 것보다는 이 리듬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 갓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포도주를 딴 그 포도즙을 만드는 포도즙 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근거로 봤을 때 깃딧이라는 말은 이 리듬에 맞추는데 어떤 리듬에 맞추냐면 포도즙 틀을 밟는 사람들의 가락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다 하는 것 같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톱을 이렇게 밟게 되면 그 가락이 어떤 가락인 것 같습니까? 아주 흥겨운 가락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구슬프고 슬픈 가락 같습니까? 보통 이제 이 수학의 계절에 부르는 노래들은 대부분 다 이 흥겨운 같은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고 또 흥겨운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님이 되신다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찬양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더 쉽게, 더 간편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읽을거리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보다는 간증서를 읽으면서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 인쇄물의 시대는 간다. 지금은 영상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게 되면 이 영상의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의 컨텐츠를 통해서 또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서적이나 또 영상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신앙 성장이나 성숙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 프라이머리 소스, 즉 1차 자료를 근거로 써야지 그 글에 권위가 있지, 이 2차, 3차 자료를 쓰게 되면 그 글은 권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프라이머리 소스, 1차 자료는 신앙의 간증서나 또한 영상이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신앙의 간증서나 영상은 2차 혹은 3차 자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 쉽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 성경을 읽고 있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 많은 책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영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라이머리 소스, 즉 1차 자료인 성경보다는 그것을 보조로 봐야지 그것이 우리의 주된 것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책이나 영상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 일은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성경에만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땅과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땅을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땅은 땅이었고 하늘은 그냥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보던 하늘과 하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흑백 텔레비전이 흑백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흑백 텔레비전을 쭉 보다가 컬러 텔레비전으로 바뀌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이 변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눈으로 자연을 보고 사회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성경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시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이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일본어 성경에는 이 그 차고 넘친다 이렇게 미치데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이 아름다운 지로라는 말이 이 아드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드미르라는 이 단어는 이 영어로 보게 되면 탁월하다, 엑셀런트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장엄한, 머저스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시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는 이 말을 그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당신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설명하기 힘든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말할 때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NASB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스플렌더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함, 탁월함, 빛남의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탁월함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만이 아니라 하늘에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하늘이었고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소유자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등기부 등본상에는 나의 땅인지 몰라도 원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 만드신 하늘 아래에 살면서도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또 마시는 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보는 하늘의 별들과 달과 태양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온 우주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 만약에 적을 만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생길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 판타지 영화나 만화를 보게 되면 이 선한 이 신의 나라가 이 악한 이 신에 의해 이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 주인공이 나타나서 이 악한 신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판타지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이나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이 전사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덩치가 큰 그런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한 15살쯤 되는 이 목동인 다윗입니다. 이 목동과 전사의 싸움의 결과는 이 골리앗이 100% 승리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골리앗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이 잘려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본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49대 51 되는 싸움에서 졌다 이러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100% 골리앗이 이기는 그런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이 졌기 때문에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들과 싸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이, 젖먹는 아이들이 옹알거리는 이 소리만 하더라도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공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옹알거리는 그 권능을 세우시는 것은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이 어린아이들의 젖먹이들의 옹알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므로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니는 그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은 천사의 군단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개구리를 보냈습니다. 메뚜기를 보냈습니다. 또 파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민물로 보여지는 그 개구리를 통해서 또 메뚜기를 통해서 파리를 통해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파라오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 어떤 공격이라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생각하신다는 이 말은 이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배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는 이 문장은 이 돌보신다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 돌보신다는 이 문장이 히브리어로 티커덴눈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당신이 그를 방문한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가 어떤 집을 방문하면 그 집은 굉장히 명소가 되기도 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가 이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 대해 배려하시고 그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 외의 인간은 다른 것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가 있고 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을 비교할 때 우리 인간은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 수도 없습니다. 물에서도 몇 시간 지속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도 잘 타지 못합니다. 동물처럼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면만 봤을 때는 사실 동물보다 못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구조적인 면에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구조는 비슷하고 능력적인 면에서는 인간이 동물보다 더 뒤처집니다. 그래도 인간은 가장 진한 존재라고 많은 그 진화론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게놈 지도, 유전자 지도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생명체 중에서 유전자가 가장 복잡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고 보니까 인간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요 왜 이 심플한 것이 얼마나 좋은가는 나중에 얘기가 될 말씀드리고 사람들 너무 뜻밖의 일인 거예요. 가장 최고의 진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가장 심플할까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동물과 구조적인 면에서 비슷하지만 능력적인 면에서는 동물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죄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인간을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그래서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알고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인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과 이 동물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구조적인 면은 굉장히 유사하고 또 능력적인 면은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능력도 동물들이 뛰어나고 우리 인간은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다른 동물이 없는 이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뭐 다 별 차이가 없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동물이 우리 인간을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이 새도 이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빠른 치타를 하더라도 이 벽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도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 사랑과 분노라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분노와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구태여 살펴본다면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또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도 가지고 있고 영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죠. 비슷한 것 같은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한없이 쏟아나는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는 그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서만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존재하시지만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또 존재하는 그 공간에만 존재하지 다른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유사면이 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씌우신 영광과 존귀에 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신 데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6절에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정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왕정국가에서 이 섭정왕은 그 나라의 1인자가 아닙니다. 원래 왕정국가에서 왕은 1인자인데 섭정왕은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입니다. 1인자는 누구냐면 보통 왕이었는데 왕을 물러나서 이제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상왕이 1인자입니다. 근데 왜 자기가 물러나고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냐면은 이 신하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막 자기 뜻대로 막 휘둘려합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왕보다도 더 머리를 막 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상황이 뒤에 딱 받쳐주고 있으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하라 하더라도 또 경험이 많은 신하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상황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아들의 권위를 더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으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우리를 이 섭정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치기 위해서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섭정왕으로 세우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섭정왕이라는 것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의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상황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그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섭정왕으로서의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7절과 8절은 가장 존귀한 인간 밑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많은 그 동물들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웅장한 자연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이과수 폭포라든가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히말라야 산 등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버가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이렇게 확 보여주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은 이런 웅장한 자연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서열을 매깁니다. 또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라도 제국의 왕과 동일한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위일체의 제2위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때 소위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가 이 신분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시행했다는 것 자체는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동물 중에 소와 양이 나옵니다. 이 소와 양은 이 재산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질보다도 더 존귀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아끼려다가 인명피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최대한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해서 이 부분적으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최대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이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8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 우주를 통해 하나님의 탁월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우상화할 수가 있거나 또 자연에 새겨놓은 그 원리를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오히려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종기를 입혀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섭정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성경을 통해 살핌으로 우리를 섭정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